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의 어떤 박해와 또 유대교로 돌아오려는 끊임없는 동족들의 유혹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아니면 너희들이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오늘날과 같이 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 없는데 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잘 부여잡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조명해보고 예수를 붙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돌아보게 되면 과거에 지나간 그림자인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온전치 못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이 동물 짐승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를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100%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은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사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예배지만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한 이 예배지만 그 예배를 온전하게 여겨주시며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으면 그 성소와 성막에는 정말로 구별된 대제사장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그 성소의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감히 만나 뵙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성막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성소의 휘장은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찢을 수 없는 굉장히 두껍고 질긴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절대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통하여서 그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완전한 새로운 길, 이전의 그 길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로 열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표하셨어요. 예표라는 것은 미리 드러내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찢기심.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예표하셨냐? 물론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도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죠.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찢기실 것을, 그 떡을 떼심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찢기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또 유명한 예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떡을 떼며 나누어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과거의 만나, 하루하루 내려지는 그 일용한 양식은 우리가 거두어들여서 먹어도 다음 날까지 가지 못해요. 다음 날까지 놔두면 썩어버리고 상해버리는 그런 만나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새로운 양식이 되어주셔서 그 자신을 떼어주심을 통해 이제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 예표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찢기심, 예수님의 그 몸의 찢기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0장 2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뿌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제단에 갈 때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에게 뿌려졌나요?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과 같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이 시간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더럽고 죄 많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완전히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과 마음이 깨끗해졌고 또 육신은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또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이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까지도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브리서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약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어요. 구약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잘 체감하지는 못해요. 구약 시대를 살아보았던 사람은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며 영광된 길인지 참 정말 그 체득을 할 수 있을 것, 체감을 할 수 있을 때인데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사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하게 될수록 우리가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구약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새로운 길이 얼마나 영광되며 은혜인 길인지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구약의 많은 그 희생 제사와 여러 가지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고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 지금 우리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내 사업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우리 가정에 있던 어떤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우리는 단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구약 시대의 모든 그 절차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생략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이 땅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예배 때는 그 시선을 하늘로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새로운 길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 도리의 소망은 이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도리의 소망은 호몰로기아인데 이것은 사실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그 보좌 우편으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우리 믿음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굳게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때요? 약속을 어길 수도 있죠. 제가 청년부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날 때 약속을 이렇게 잡게 돼요. 신방 때문에도 약속을 잡고 그냥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나는 것도 약속을 다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이 와서 카카오톡이나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음으로 약속을 좀 미루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나려면 그 자리에 진짜 이 친구가 나타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속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청년부 사역자예요.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정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약속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함없이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약속을 거의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문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기록된 말씀은 단 한 번이라도 변함없이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붙주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쁘시니.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쁘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미쁘다라는 뜻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이렇게 바꾸면 그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 한 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없지만 주신 약속을 믿는 우리가 어때요?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변함없게 무조건 지켜내시지만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 구약의 인물들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 네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수많은 너의 후손들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중간에 몇 차례 흔들리게 됩니다. 아내 사레에게서 자녀가 낳아지지 않자 어떻게 하나요? 종을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죠. 또 시간이 지났는데 자녀가 나타나지 않자 이번에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이 종 엘리에셀을, 아들이 없으니까 이게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잘 길러온 종을 통해서 내 후사를 이어가시려나 보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것이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고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도 아니고 너를 통하여 분명히 아들을 줄 거야.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셨던 것이 바로 신실하시고 미쁘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킬 거야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을 속여서 얻고 나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돼요. 도망을 쳐서 거기서 자다가 자기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약속을 이 야곱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또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에서가 살고 있는, 형이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그래서 씨름해서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 죽겠다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막 붙들었죠. 살려주겠다고 할 때까지 그냥 고집 부리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를 통해서 축복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흘러갈 것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의심한 거예요. 의심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다시 한번 약속해내라고 막 이렇게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환도표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변치 않으시겠다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점점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릴 때가 있죠.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너희들이 붙들면 아무리 너희들이 연약해지고 흔들릴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붙드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내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붙들고 영광된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 이끌고 가신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도리의 소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붙들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이 말씀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될 때, 이들에게도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더 굳건해지고 확신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잊혀지고, 과연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붙들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끈다고 하니까 다른 세상의 모양들을 자꾸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구나, 다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 1년 뒤에 2년 뒤에 약속을 지키겠다. 사실 그냥 그것만 믿고 기다리에게는 우리 참 믿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연락을 해보게 되죠. 그 약속이 진짜 유효하냐? 너 정말 1년 뒤에 2년 뒤에 그 약속 지킬 거냐? 자꾸 대화를 통해서,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이 정말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한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확신으로 가지는 시간을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부지런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격려하며. 이 격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즘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파록시즘이라는 단어는 강하게 자극하고 각성시키다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해가 아니라 각성시키는 것, 강하게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열심히 너희들이 서로를 섬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어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교회 안에는 믿음이 공고한 자도 있지만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들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믿음이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아서 그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혼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잘 돌아보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인 것을 생각하면서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면 되지,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서로와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요즘 시국 자체가 모이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서로 경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방역 상황 때문에 참 모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 법을 어기면서까지 막 이렇게 모이자 이것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아이고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뭐 당연히 안 모여도 되지 이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허용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까지도 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모이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하지만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모여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모이려고 애쓰고 힘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한때 모든 예배가 셧다운이 되고 온라인 예배로 완전 전환한 그런 시절들도 몇몇 교회들이 있었어요. 공예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또 홀로 드리는 예배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공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는 반드시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모일 수 있는데 모이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로 모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잘 배우셔야 돼요. 이 교회론을 모르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꼭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들은 에베소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너희가 내 피로 샀으니 혼자 열심히 성장하라. 혼자도 잘할 수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 지어져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잘 붙어 있고 또 각 마디마디들이 성도들이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자라가야 되고 함께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공동체로 주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배워가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임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이자 했을 때 이 모임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예배를 위한 모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예배 드리기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찬양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또 식사 쪽에도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 또 교회를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교사로 또 재정으로 안내로 반주로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섬김과 희생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필요 없다? 섬김의 자리도 필요 없고 희생하는 자리도 필요 없다? 나는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자기를 비워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제일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나는 잘할 수 있다,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선교지에나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좀 알려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것이 이 말입니다. 말씀도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신명기 3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말로써 권하여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몸된 교회로 잘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어떤지 상황을 그냥 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서로 권면하게 될 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여져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말로써, 사랑의 말로써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함께 서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오늘 주일을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시며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그래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